안녕하세요.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 상위 5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먼저 5위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알려진 치킨집이 전국에 3만 7천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4위로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으로 전국에 약 4만 1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위에 랭킹된 이름을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 순위 3위에 5만 4천 곳을 차지한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이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치킨집과 이 편의점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제게는 다소 놀랄 만한 기사였습니다. 또 몇 해 전에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날 때 기자들이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의 건축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즉시로 크고 붉은 십자가라고 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편의점보다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높게 세워진 십자가가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심심치 않게 교회에 대해 전혀 엉뚱한 이해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제12강 교회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멀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곳. 자, 지금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맨 처음 소개된 교회라는 용어는 원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원어적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이 원어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배의 대상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십계명에도 명시된 것처럼 매주 7째 날 안식일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사도 요한은 특히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모이는 지역이나 장소로 그들의 교회의 명칭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교회들의 명칭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들이 함께 모였던 특정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의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신약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서실에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드렸던 이 가정 예배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처럼 성경에서는 작은 무리에서 지역을 넘어서는 큰 모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교회의 개념을 깊이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심지어 지리적 장소마저도 초월하여 전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언급할 때도 그들을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란 개인이든 지역이든 나라 혹은 그것이 위치한 특정 장소나 모임의 규모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부름받은 무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인 교회의 본질편에서 보다 세밀하게 다루겠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바울이 묘사한 교회의 한 가지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특별한 은유를 써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와 같이 특별한 상징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바울이 말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한 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진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들이 수행하는 일과 기능들도 사실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각자 존재할 때는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지만 한 몸으로 묶여서 작동할 때에는 각자가 일할지라도 결국 한 몸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손이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각자의 일을 통하여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몸이 그 음식을 소화하여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모인 자들이 기능적으로는 모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점들이 한 교회를 통하여 연합될 때에는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몸의 기관들이 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한 몸으로서 서로가 다를지라도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리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교회의 은사를 생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군데 꼭 뽑으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 심장을 꼽을 것입니다. 심장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코가 숨을 쉬기를 거절한다면 심장은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 하며 그들의 모임은 마치 한 몸이 각기 다른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처럼 서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